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오늘 몇 번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표현하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씩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랑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토르게 사랑은 정해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가족 간의 사랑을 이 스토르게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우정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상호 교감, 상호 인정이 전제되고 기초한 그러한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2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2번 다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상호 교감, 상호 인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앞서서 2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아가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아가페 사랑은 흔히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페 사랑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냐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 간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스테로게, 에로스, 필레오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동의 낙동강 강변에 가면 아가페 사랑을 상징한다면서 어머니 동상을 하나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나누는 사랑, 이것은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가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그 물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7가지 행위와 8가지 금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7가지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음에서 시작해서 참고 견디느니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은 참고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래 참다라는 이 헬라는 마크로두메오라는 말인데 감정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못하고 남편이 함부로 말하고 아들이 꼴보기 싫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지요. 하루만 참습니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 또 참는다면, 마음에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참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단순히 부모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내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편이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이것을 참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오래 참고와 뒤에 참고 견딘다는 것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참는 것은 감정을 참는다라면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참으면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목적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아들이 정말 저지레를 합니다. 화를 나게 합니다. 마음으로 참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나를 화를 닦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이가 조금씩 변해갈 거야. 아이는 변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을 때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참는 것은 처음에 참는 것은 마음에 참는 거지만 앞으로의 무언가 변화를 바라고 참을 때 그것을 바로 스테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그 참음입니다. 세 번째 참는 것, 견디느니라 라는 단어는 휘포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회피하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참기는 참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면 참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다라고 많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세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합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모든 자산을 날려버립니다. 월세방을 전전합니다. 그런 중에 남편은 사업 실패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홀로 남은 아내는 세 자녀를 위해서 식당 일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너무나 지치고 결국은 손에 디스크가, 손목 디스크가 옵니다.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엄마를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홀로 남은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아이들이 미워졌어요. 죽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 현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는 여자인가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이 없는 여자로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사랑이 많고 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신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시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튜에타이라는 이 단어는 친절한 행위, 자비로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 상태에서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친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 은혜로 넘어가자.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옳은 것을 장려하고 그른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분별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선언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말씀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간혹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랑도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은 못해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옆에 김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사랑과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사랑은 요만한데 내가 참는 사랑은 요만한 참는 사랑밖에 없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려고 이만큼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랑,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우리는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사랑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고 큰 산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랑을 있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겨자씨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큰 사랑을 가지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라는 피스튜아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뜻과 함께 맡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야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들어야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를 주님께 내맡겨야 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다 주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나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것은 내가 사용할게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이 믿음은 입술과 마음을 넘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결국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다라는 엘피주는 바라다, 소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기에 참고 견딜 수 있죠. 참고 견디기에 바라는 새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데 참는다는 것, 너무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끼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레오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아가페 사랑에는 하나님이 빠지면은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바로 첫 번째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사람입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톨록의 사랑의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아가페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더 깊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